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새날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픈 주의 백성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치유와 또 하나님의 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도 온 세상 주관해 주셔서 어두운 곳 없애주시고 또 병상에도 찾아가 주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고하게 사람들 많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또 총기를 너무나 장난감처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총기의 규제도 잘 되어져서 하나님 좋은 일에 사용되는 총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인들 무고히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귀한 복음 증거할 때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 오실 그날 속히 도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70장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 있는데 힘써 일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요단 서편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궤를 내어 사시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란히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에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셀에 있는 가사랑 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시었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산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민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를 들으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나안 7족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가나안의 그 7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7족속이라 그러지 사실은 가나안 안에 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로와 두돈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빼놓고는 나머지 족속들은 사실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자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먼 이렇게 족보를 따지자면은 다 같은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근데 시로와 두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럽계에서 그 지중해에서 배 타고 들락날락거리면서 해상무역하고 그리고 종족들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빼놓고는 다 형제예요. 어떤 의미로는 생긴 것도 다 똑같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하였으므로 다 죽여버리고 그 땅을 가져라 이렇게 하니까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고 많이 살려줬다가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된 그런 것만은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조리 죽이기에는 좀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족속들이 다 자기들 족속이고 비슷한 족속이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쳐부시고 아이성을 쳐부신 후에 이제 더 깊숙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니까 다른 많은 지파들, 거기 살고 있던 족속들이 이제 연합해서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는지라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한 개의 부족으로는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니까 이미 살고 있던 그 사람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히윗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갖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부스 지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부스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터전을 미리 잡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는 여부스 족속은 그 동맹군에서 싹 빠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싸우지 않을래. 그리고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부스 족속도 그렇고 기브온 지파들 사람들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와 갖고서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기브온 족속인데 기브온 사람들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꾀를 내어 자신들이 엄청 먼 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 땅을 뺏을 이유가 없는 아주 굉장히 먼데 그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휘어 터져 갖고서 포도주가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포도주가 이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꽉 차 갖고 이 터지기 팽팽해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옷도 다 일부러 떨어진 옷들, 구멍난 옷을 입고서 그리고 신발도 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엄청 먼 원방에서 온 것처럼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엄청나게 먼 데서 온 사람들이라 당신들이 구태여 우리하고는 싸울 이유도 없고 우리한테 뭐 우리가 사는 데까지 그 먼 데까지 와서 뭐 땅을 뺏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우리와 화친합시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굳이 그 가까운데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쳐부시지 그 먼 데 있는 사람까지 가서 쳐부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즉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실수인 묻지도 않고 이 여호수아가 그냥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화친조약이라고 다시는 우리는 서로 싸우지도 않고 또 우리는 절대 너희를 갖다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화친조약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 지파를 기브온 지파하고 여부스가 자꾸 섞이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더 이 기브온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지파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중요한 데 살고 있었는데 여기도 살려줘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고서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붙어서
노예같이 사는, 나무 패며 장작 패며 물 기른 사람으로 살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어갖고 물 길어다 주고 나무 장작 패주면서 사는 사람이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었고 여부스 지파 사람들이었어.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이제 화친을 맺었고 다른 지파는 다 싸우다가 다 죽어갑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화친을, 기브온 지파는 세겜 사람들이야.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옷 입고 얼마나 잘 치장하고 사나 구경 나갔다가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나쁜 일을 당해갖고서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갖다가 모조리 죽입니다. 그래갖고서 그 세겜성 사람들이 이 기브온 지파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히윗 사람, 더 큰 지파 이름으로는 히윗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윗 사람 안에 이 기브온 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3일만 가면은 이제 쳐들어가는데, 점점 쳐들어가는데 3일 딱 가서 보니까 3일 진격하고 나니까, 우리가 3일 가면은 엄청 많이 간 거리겠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200만 명이 애들까지 있고, 또 가다가 적이 나타나면 싸움도 하고, 또 가다가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노약자도 있고, 그러니까 3일이라 그래봐야 굉장히 이스라엘 가나안 다 몰아내는 때까지 10년 걸립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3일 만에 갔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코앞이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의미예요. 3일만 갔더니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 이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야. 3일 갔더니 바로 코앞에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참 가슴을 치면서 참 복통을 하면서 속은 거를 갖다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를 속였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뭐 속였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는 거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대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들을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 지파 사람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준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어떻게 아이성을 쳤고, 그리고 어떻게 시온 왕이 죽었고 아모리 족속이 죽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당신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친하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설령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었다 하더라도 맹세를 한 주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과 여호수아는 그들과 맹세했지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라는 표현을 자꾸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물론 이미 화친 계약을 맺었지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실수예요. 이제 적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잘 알고 양식까지 가져와서 바치면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나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냥 적들이 와갖고서 무릎 꿇고서 하나님 이름 얘기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 양식을 받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화친하자니까 그냥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금방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일 있다가 알게 되고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가까운 곳에 바로 코앞에 이 기브온 지파를 두고 전쟁을 치러야 되냐. 왜 이게 무서운 일이냐? 왜 이게 불편한 일이냐? 그리고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잘못이 됐느냐? 전쟁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가는데 그 쳐들어가는 과정 중간쯤에 화친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지파를 뒤에다 놓고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싸울 때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 기브온 지파가 마음을 바꿔버린다든지 혹은 생각이 다시 달라졌다면은 그러면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을 수 있는, 뒤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화친은 맺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서 절대 다시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알지도 못하는데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약해지거나 약하다고 여겨지면은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뒤에다 두고 싸우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바로 옆에 옆구리에 있는 적하고 화친을 맺어놓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묻지 않고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더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이 지파하고 우리가 화친 계약을 맺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맺어라, 아니면 맺지 말아라. 그들은 아주 중요한 땅에 살고 있고 그들을 두고서 앞으로 계속 나가면 뒤가 불편하니까 싸울 때도 마음이 편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맺지 말아라. 무슨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서서히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성도 이겼고 많이 이겼습니다. 아모리 왕도 죽였고 시온 왕도 죽였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싹 붙으면서 조금씩 이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을 이제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화친 계약 정도,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행색이 멀리서 온 것 같으니까 굳이 그 먼 데까지 우리가 정복 전쟁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 보니까 곡물도 갖다가 바치고 싹싹하고 보니까 나이스해 보이고 당신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화친을 한 거예요. 근데 속임을 당했죠. 속임 당한 거하고, 물론 속임 당한 거를 필미로 그냥 다시 공격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또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의 택하신 곳에서 그들을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라. 그 오늘까지 이르니라. 결국은 이 기브온 지파 사람들이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돼서 이스라엘 속에서 같이 살았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는 기브온 지파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구원은 누구든지에게도 가능하다.
열심을 내면서 심지어 가나안에 살고 있어서 원래 이 기브온 지파는 멸망당해야 되는 지파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처음부터 명령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구원받으려고 그 연구하고 자신들을 갖다가 뭐 복장도 막 찢어진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노력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서 결국은 이 기브온 지파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런 교훈을 기브온 지파에게 얻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 지파에게서는 작은 일이라고 으찔거리면서 뭐 전쟁 몇 번 하고 이겼다고 뭐가 이제 좀 돼가는 듯 하다고 자신만만해져 갖고서 상대방 차림만 보고 만만해 보이니까 초라해 보이고 뭐 곡물도 갖다가 열심히 바치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뿐더러 이 기브온 지파가 살고 있는 세겜성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를 점령 못하고 그들이 그냥 거기서 살게 돼. 세겜은 굉장히 이스라엘로도 종교적 의미가 큰 데입니다. 여기에 돌베개 제국, 야곱이 돌베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싸는 그런 그 큰 땅 이름이 세겜 땅이에요. 그 땅을 결국은 이 기브온 지파에게 내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시작하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하면 누구든지 기브온 지파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고 또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얻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